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지만 현장 살리기 위하여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재정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하고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해답 앞에 육신의 싸움이 아닌 흑암과의 싸움 앞에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숨은 문제와 늘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끝자락에서 후회하며 한탄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또는 육신의 어려움 속에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하시어 미대한 강야에서 하나님 만난 모세처럼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4개월의 시간 앞에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진실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렘넌트들 각 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지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부모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으로 청소년의 시기, 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한 자기의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은 강단의 선교사라고 하셨습니다. 중직자는 현장의 선교사라고 하셨습니다. 렘넌트는 학교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나의 직분, 사명 잘 감당하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살아갈 이유이며 흑암 세상에서 승리 있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중직자 캠프의 언어 훈련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현장에 진짜 미자립자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뭔가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해답을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위로받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니까 누가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혼자 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고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런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참 내 가슴 심장을 탁 때리는 거 있죠. 우리가 참 미련해서 항상 우리 끝자락에 안다고. 제가 참 공감이 가고 참 그렇습니다. 진짜 참 우리 살아온 인생 자체가 저도 그랬고 애초에 복음 좀 알았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냐,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그 느낌표가 이제 항상 뭡니까? 참 그렇죠. 그 느낌표가 이제 물음표가 되는 겁니다. 아, 그때 왜 나는 복음을 몰랐지?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안 알려줬을까? 뭐 이런 물음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끝자락이 또 새로운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보세요. 세상은요 끝자락 지나고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이 복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그나마 진짜 가짜 왕이 지배하는 세상 그 문화 속에 이제는 우리가 뭐라도 하여튼 뒤늦게나마 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지 말고 우리 애들은 끝자락에 후회하는 그런 애들 말고 우리 애들은 미리 알고 미리 응답받고 그죠? 미리 준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거 이제 우리가 방향으로 잡고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언어 훈련의 오늘 내용인데 이제 말입니다. 말, 언어. 자, 언어 하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메시지를 좀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뜻이죠. 그럼 이때는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이 말씀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입니다. 저 오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했다. 우리 안에 거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뜻인데 이때의 말씀이라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란 말 자체가 이거는 말씀은자거든요. 한자로 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하신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 다른 사람이 말로 한 약속은 믿을 수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약속 많이 놓고요. 뭐 어길 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거보다 뭐냐 내가 약속을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 나도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정황상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참 지나서니까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때 누가 내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 요쪽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년 있다 떠날 겁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한 3년쯤 있다가 떠나는 건 아니지만 3년쯤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 왔는데 바로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시는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성도들이 자꾸 이제 흔들리고 이랬는데 그래 물으니까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황을 다 알면서 그래서 내가 나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죠.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이런데 성도들이 딱 보니까 나를 또 이렇게 딱 옆으로 약간 의심하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 앞에 뼈를 묻겠다 했던 목사님 또 계셨던가 봐요. 그래 안 믿는 거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요 그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정황상 했던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또 저를 좀 약간 이해해 주실 거는 뭐냐면 내가 거짓말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정황상 그랬고 정황상 그렇다는 말은 뭐냐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3년 후를 어떻게 내가 압니까? 근데 이제 윤 목사님하고 내하고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붙들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왔는데 이제 쭉 보면 이게 그때 했던 말들 그런 거 다 전부 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지도 않았고 또 내가 뭘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신뢰하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내가 뜻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내 여기 지금 18년째 이렇게 만났습니다. 뼈를 묻을지는 내가 몰라도 그 뼈를 사실은 제가 묻을 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우리가 약속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담아서 약속해도 그 의미 없는 거고 내가 그냥 해도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언약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인데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 그죠? 여러분 바벨탑 하니까 탑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벨은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에 지어진 탑을 바벨탑이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쭉 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불신앙의 문화를 자꾸 퍼뜨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가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면에 흩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면에 흩어야 되는데 이들을 흩게 되는 중요한 중간 도구가 뭐냐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말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문화의 구심점이란 말입니다. 이게 불신앙 문화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중심으로 불신앙이 딱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을 흩어버린 겁니다. 말을 흩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문화의 구심되는 언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 불신앙하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 모이면 불신앙하고 말을 통일하면 불신앙하고 참 그거 보면요 내가 볼 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은요 안 가르쳐도 참 안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막 신앙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해야 겨우 될까 말까인데 불신앙은요 가만히 놔두면 지 혼자 뭔가 이렇게 막 모여듭니다. 꼭 개미들 말입니다. 개미들이 막 엄청 많은데 딱 보면요 개미 저끼리 막 뭉쳐요. 벌도 안 그렇습니까? 꼭 그처럼 불신앙은 이거요 뭉치는 습성이 있는가 봐. 이래가지고 말이야 모여가지고 불신앙이 막 2배 되고 10배 되고 100배 되고 1000배 되고 막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요 이 언어를 가지고 불신앙을 막 퍼뜨리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을 흩고 그에 따라서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화의 구심점이 언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은 말씀에 보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여기 이제 말이 나와요.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도구를 말하거든요. 그 도구가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룰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이루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과 인도의 중요한 도구가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이게 복음과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구나. 그거는 이것만 봐도 알죠. 이 말을 잘못하면 우리는요, 이 불신앙이 막 삽시간 이게 막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쓰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 잘 받고 응답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말이고요.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전도자의 언어다 말입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하면 아마 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을 내가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모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는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살리는 것이 전도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항상 상대방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불쾌했다. 나는 불쾌를 줄 생각이 없었는데, 불쾌함을 줄 생각 없었는데, 아니면 그 사람이 불쾌함을 느끼면 그럼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 거예요. 기준은 뭐냐니까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다 말입니다. 말은 뭐냐니까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 그게 말이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뭐다? 상대방이다.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는 뭐 부끄러움, 뭐 약간 우리가 뭐 근데 수치. 나는 저 사람한테 수치를 줄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전혀 그럴 의도 없고 몰랐는데 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알지 못해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럴 때 안 맞습니까? 우리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누구를 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아이고 저 봐라 저 멍청이 뭐 근데 뭐 아이고 우리 좀 뭐 아이고 돼지같이 이러면요. 돼지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돼지라고 자기가 상처 있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해야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인격이 비하할 때 돼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바보 아니냐, 저거는 좀 뭔가 저 사람은 뭐 멍청이 아니냐, 내지는요 뭐 왜냐면 지명이 낮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우리 뭐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그런 말 하면 일단은 항상 왜 그런가 하니까 정신병자라는 말은 늘 써왔잖나. 내가 그렇다고 진짜 뭐 저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말 아니지만 누군가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한다든지 자기 비하하고 불쾌함을 느끼면 그건 요즘은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기벙어리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했다가 막 벙어리가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상대방이 기준이라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반대 경우도 많죠. 나는 그냥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 듣고 되게 진짜 목사님 진짜 기뻤습니다. 이래. 나는 기쁨을 의도 전혀 없었는데 항상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본문으로 이 사람을 제일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집에 가면 족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주로 이제 족자 제일 많은 거 주로 뭐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근데 복 받는 거 복 주고 복 주시면 뭐 번성케 하고 번성케 이런 거 그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냐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그 뜻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연애 편지를 할 때는 하는 거지 그 뜻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랑이란 말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말하는 거고, 이제 복음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게 고린도서 13장이거든요.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죠. 사랑. 그래서 여기 그런 게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란 말은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그 속에 복음이 드는 걸 말하.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 없이 내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마 구리로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던가 봐요. 꽹과리처럼. 그죠? 오늘 우리 여러분 들으신 메시지 가운데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예컨대요, 막 대단한 이적을 일으키면 그 뭐합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복음이 없이 그거 해가지고 그게 진짜 그게 성공이고 그게 진짜 성리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뭐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믿음이 있어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거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뭐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 희생하고 막 내 몸을 내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불 사주고 해도 이게 복음에서 나온 거 아니거든. 그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사랑이란 말 속에 관로 안에 전도자의 말이라고 하면, 전도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전도자의 말은 오래 참고, 전도자의 말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 까는 소리 많이 합니까 아마. 이상하게 사람은 칭찬하는데 뒤에는요 까는 소리 하잖아요. 은근히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요, 참 정치하는 사람은 진짜 못된 인간들 많습니다. 이래 뭐 말하면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 폼을 다 해가 자기를 굉장히 높으면서 남은 썩 비하하고,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사랑은 이거 하다 오죠. 뭐 전도자의 말은 우리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여러분 말할 때 성내지 마세요. 나도 성냅니다만은요. 속으로 삼키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전도자의 말은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전부 다 부분적입니다. 이 나오잖아요. 부분적이거든요. 그거 우리가 예언을 해도 예언도 부분적인 거고,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지금 메시지 하는 거 이것도 부분적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는요 복음만이 영원하게 남는 거지. 목사님 설교 잘했다. 그거는요 오늘 여러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합니다. 해봐요. 다음 주가 목사님 설교 왜 들으노 이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에 복음만이 남는 거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모를 때는 이게요, 너무 우리 인생을 부분적으로 안 삽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이 점점 장성한 데까지 이 분량이 차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 되면 뭔가 명확하게 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죠? 그럼 내가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바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거 세 가지 다 해봐도 결국은 복음이다.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연애 편지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문하면 여러분 족쇄가 돼요, 그게.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사랑은 온유하지도 못하면서 뭐.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언어 훈련의 내용은 이제 이걸 아시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도자에게 필요한 언어 자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첫째,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소통이란 말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저 사람하고 내가 일단은
말기가 통한다고 보면 돼요. 알아듣겠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알아듣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기. 말에도 기가 있는가 봐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말기가 통한다. 말기가.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전도자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고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또 소통과 좀 다른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 소통은 알아듣는다는 말이고 공감은 저 사람과 내가 중심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중심. 그래서 현장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죠.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참 이렇게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란 말을 하잖아요. 플랫폼. 플랫폼은요 이런 겁니다. 플랫폼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오면 돼요. 다 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늘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버스 터미널이 플랫폼 이유가 터미널에 가면 뭡니까? 플랫폼이라 하잖아요. 플랫폼. 1번 터미널에 가면 1번 플랫폼, 2번 플랫폼. 플랫폼만 이유가 필요한 사람은 그걸 찾아서 가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근데 교회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 물론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복음을 진짜 자기가 가지기까지는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해답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해답을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은 해답이 문제가 아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없고 이 사람은요 뭔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어떤 전체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복음은 관심 없는데 나는 혼자 사니까 너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혼자서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이 안 되는 사람은 주로 뭘 하는가 하면요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골로 와보면요 동갑계 있죠. 뭐 예컨대 우리 학교 동창생 무슨 계 있죠. 막 오만 때만 다 만듭니다. 왜? 혼자 있는 게 자존감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데는 보니까요, 예컨대 제가 밀양박씨인데, 밀양박씨 종신회. 근데 밀양박씨 종신회가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재경 밀양박씨 종신회. 별거 다 있습니다. 별거. 그리고 또 보니까 또 뭐 있더라? 보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GT인데 난 60년 GT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60년 GT면 72년도 GT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예컨대 말입니다. 72년 GT 저끼리 모이는 기라. 모이가 지소리 낼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은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노사모다, 예컨대 대깨무대 이런 게요. 그 사람이 진짜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입장에서 뭔가 자기가 어디 안에 안 들어가면요. 자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요 자기의 소속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이렇게 저거 나는 누구 이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모르고 누구를 한 명을 이렇게 우리의 대장으로 세웁니다. 이래가지고 막 열렬히 추종하죠. 열렬히. 그게 사람들의 그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 알고 있는데 옛날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하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마음이 없으면서 만약에 박수 쳐 이러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쫙 친다고 생각하죠. 그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진짜 쳐요, 진짜. 내가 볼 때 상당수가 뭐요? 그 사람들은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자기는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속으로 안 그러면서 전부 다 가짜로, 전부 다 그렇게 쉐니 돼가지고 박수 치면 박수 쫙 치고 하는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죠? 공감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참 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방향이 통하는 거죠. 지향점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전도자의 자질이 아주 참 좋은 자질입니다. 선천적으로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고요. 우리가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이런 자질 잘 없거든요. 왜? 우리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후천적이나마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하면서 전도자의 자질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자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캐릭터가 되면 좋으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조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사람이 내게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게 참 좋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일단 다가가기 좋아야 되니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항변적으로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요. 저는 막내였거든요. 막내였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고 되게 좀 정확하신 분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우리 촌 아낙 같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막 되게 그냥 우리 엄마 가면 뭐 편안하게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저희 누나가 두 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세 명 다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근데 이제 나만 우리 어머니 딱 닮았어. 그래서 항상 제가 커오면서 우리 집에 내가 귀염둥이고 우리 집에 피를 돌리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늘 말하는 건 저처럼만 되면 되는데 새놈은 어찌 저래 인간들이 전부 다 서러놓여가지고 맨날 그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 가도 나는 귀염받고 어떤 사람이든 나를 만나면 다 편안함을 누리고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다가왔는데요.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 때문에 숨 막힌다는 거예요. 나는 숨 막혀 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항상 귀염둥이고 우리 집에 뭡니까? 우리 집에 평안과 소통의 대명사 구심점이었고, 그죠? 우리 어머니가 네 자처럼만 되면 나무랄 데가 없다 했어요. 내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네 같은 아무 하나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 이랬어요. 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숨 막힌다요. 이상하다. 숨 막혀? 나는 숨 막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목회가 딱 돼가지고요.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내 무섭대요. 내가 왜 무섭습니까? 내가 무슨 내가 이덕주 장로는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자, 이덕주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사람이 평온하고, 얌전하고, 유하고 선하게 생기잖아요. 이덕주 장로는 좀 악하고, 안 그렇습니까? 난 그 사람 보니까 무섭더라니까. 새벽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눈 바닥 이렇게 할 때 나는 항상 이랬는데. 근데 성도들이 나보고 목사님 되게 접근하기 힘들고 그런 거 있죠. 여기 그러신 분 많죠? 나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아직까지. 근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나도 문제지만 사실 맞아요, 그게. 나도 문제인데 제가 그거를 어디서 내가 알았는가 하니까 유광수 목사님 볼 때 보면요. 난 유 목사님 볼 때 항상 아래로 보거든요. 아래로 봐요. 내보다 키가 훨씬 작은데. 나도 항상 단신이라고 뭡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뭐랄까요? 상처를 좀 가지고 살았는데 유 목사님 앞에 가면 나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아래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다락방에 목사님 가운데 몇 명 없거든요. 내가 홍감표 목사님, 그 다음에 유광수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아래로 보거든요, 이렇게. 나는 당당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는 말고,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전부 다, 유 목사님 옆에 안 갈라 해요, 전부 다. 내가 서로 가라고. 어떨 때, 이제 옛날에 내가 기획 할 때, 밀려가지고 유 목사님 옆에 항상 내딱 앉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유 목사님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도 보니까 키가 작은데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항상 앉을 때요, 딱 궁디 끝으로 딱 앉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딱 부여해보면요,
키가 작아 보이니까 그때 딱 앉아가지고 호흡하는 척 하면서 눈 감고 폼 팍 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질리가지고, 그래, 만약 막 24kg 이래 버리니까 우리 회의할 때 앉아가 24kg 해야 되는 줄 알아서 가는 거라. 여러분, 회의할 때 와가지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별로 무섭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위치가 부담 엄청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유 목사님 누가 부르면 드르르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참 희한하죠. 아, 그런 거구나. 내가 볼 때는 이게 본인은 유 목사님 한 번씩 가다가 그죠? 자기도 나 부드러운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맞을 거예요. 자기 부드러운 사람 맞는데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야 아직. 맨날 그래도 너무 세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맨날 저는 그러셨지요. 저렇게 하나님 이런 말 하면 안 돼. 좀 부드럽게 말해야 되지. 그냥. 그런데 되게 좀 보면요, 뭡니까? 좀 부담됩니다. 이 목사님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묻도 않아요. 막 웃으면 말 나와서 뭐 웃어야 되는데, 입시계가 이렇게 이상하게 한다니까. 그냥 말도만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전부 다 뭐 공적으로 뭐 보고하듯이 해야 된답니다. 보고하지. 이 목사님 앞에 유일하게 뭡니까? 농담 따먹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정은주 목사님이거든. 정은주 목사님 자기도 뭐 자기나 내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막 같이 농담하고, 이 목사님은 말하면 비꼬고 막 이래요. 그거 보면서 아, 사람은 참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마 나도 이게 어떤 뭡니까? 뭘 내가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 왜 하는 가 모르겠습니다. 다가가기 쉽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유 목사님은 참 다가가기 어려워요. 어렵고. 제가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전도사 때 유 목사님 운전을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 또 합니다. 잠시 대구에 핵심이 올 때 핵심 유 목사님이 공항에 딱 내리면 내가 그때 목사 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차를 가지고 유 목사님을 모시러 공항에 가서 모시고 끝나면 핵심이 끝나면 유 목사님을 동대구역으로 모셔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데 유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된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을 세상에요 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 몰랐죠? 머리카락이 막 엄청 신습니다. 어쩌다가 뭐 덥습니까? 그래가 창문 딱 내려보면요, 그럼 바로 잡습니다. 이러면 부끄러움 하다가 그걸 내가 나와보면 내가 우리 그 김대현 목사 막 꾸중하시더라고. 유 목사님이 머리카락을 엄청 신경 쓴다. 머리숱이 작으니까 이러면서 그 함부로 창문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중국 들어가지고 내가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 목사님이 그죠? 가다가 턱을 넘어갈 때 만약 무슨 큰 안 합니까? 이 목사님 부끄러움 많아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이야기 안 돼요. 뒷담화 잘 때려요,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운전하는데 이거 막 부담돼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오만 일이 하늘요 차가 고장 난 거예요. 센서가 나갔는데 창문을 내리면요 이 센서가 터지는데 그걸 모르고 창문 4개를 동시에 내려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올라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진짜 이거 내가 거짓말 하겠다며. 내가 웃자고 하는 말 아니야. 그날 공항에서 유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공항에 세워놨다 보니까 덥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창문을 뭐 덥죠 하면 목사님 곧 에어컨 틀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조금 에어컨 틀 때까지 시원하라고 문 내렸는데 이게 센서가 나가보는 거예요. 아, 근데 좀 참마 될 낀데 유 목사님 신문지를 꺼내가지고 세상에 딱 감고 있는 거죠. 곧 내가 핵심하는데 오늘 머리를 잘 손질해가 왔는데 이거 날리면 안 된다 이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 주 이후로 잘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야, 좀, 좀 흩날리면 어떠냐. 근데 그래서 하는데 엄청 까다롭거든요. 일단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다. 한 번 더 유목사님 싫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가갈 수 있으면 참 사람들이 내게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그죠? 편안하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 속도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교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작업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다가가. 그 다음에 마음을 연다, 또 마음.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가를 내가 좀 이렇게 알아두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누구를 이끌어 주려고 하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건 신뢰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맥락이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거는 틀림없는 겁니다. 그죠? 신뢰를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이런 캐릭터가 있는 사람은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언어 훈련을 할 때 이런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인지 능력이라 하죠, 인지. 우리가 앞말이 있고 뒷말이 다릅니까? 이 사람은 앞말을 했는데 내가 뒷말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액면 그대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100%가 액면 그대로 말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간에 그게 악이든 선이든 사람들은요 100% 액면 그대로 말 안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보셨나요? 신문을 보니까 되게 그거 가지고 말이 많던데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한테 여러분 압니까? 이런 거 썼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혹시 이거 아세요? 지에서 지지 있었다고요. 이래가지고 그 국회의장 이름 딱 이야기하면서 그 트위터에다가 말입니다. 자기가 지에서 지지 있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이런 말이 뭐냐니까 그 이제 어떤 유명한 정치학자가 했는 말인데 가버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공직자는 그죠? 우리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뭡니까 그 일반인들의 어떤 일반인들의 의지에 우리가 서빙을 한다, 헌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직자들은 어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욕구, 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서빙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공직자가 그러면서 살짝 뒤틀려가 했죠. 근데 이건 이제 그 말하면 이 사람이 앞말로는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뒷말은 뭐냐? 뒷말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뒷말은 뭐죠? 뒷말 모릅니까? 알면서 모른 척 합니까? 뒷말은 개새끼지 뭐. 그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이 의도가 있든 의도가 아니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앞말을 뒷말을 하고 싶은데 뒷말을 그대로 못하니까 앞말을 해요.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요 욕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앞에 말하는 거요 좋은 인사말을 하면서 뒤에 은근슬쩍 뒤에 씹는 말들이요 우리 세상에 보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의도를 읽기 전에 내가 앞말에서부터 벌써 내가 기분이 상한다든지 내가 뭔가 오해를 하면요 그럼 뒷말을 읽을 수가 없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구나. 또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목사님 참 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차 태워드릴까요? 이러면요 전부 다 아니 됐어요 이런 언지에 이런 거요. 우리 경상도 말로 어데에 이런 거 아니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근데 좀 한 번 더 내한테 타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빠이빠이 해보면요 그 사람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자기 사정을 100%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걸 막 이렇게 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묵묵부답하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지금요 이야기했죠. 해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배양하느냐 앞말과 뒷말을 우리가 서로 같이 알고 이걸 좀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감.
서울 분들하고 경상도 분들하고 좀 차이점을 보면요. 공감력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느 습관부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참 좋은 언어 습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거기 여러분이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런 거예요. 아, 그랬는데 나 몰랐습니다. 예,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말로, 그래요? 그래요? 이래 하지 말고,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공감해주는, 이거는요, 우리가 실제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공감하는 어느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대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기 어려운 이야기 할 때요, 내가 그거를 듣고는 서로 내가 그것이 100%안 돼도 내가 일부분이나마 당신의 지금 그 경험에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의사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면, 에이고, 목사님,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그건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서 그런 거 하세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좀 약간 내가 과장되고 여러분이 우리가 얻을 때는 내 마음이 100%안 남겨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해주는 거는요, 그 조그마한 서빙 아닙니까? 이거는 전도자로서는 내가 필수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누가 예, 그렇습니까? 그러셨군요. 참, 제가 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말입니다. 이러면, 나는 정말로 그거를 당해보지 않아서 참 내가 지금 감이 안 옵니다. 라든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공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공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들어가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따라오는 어떤 사람들의 본능을 이해하셔야 돼요, 본능. 세상은 1%의 지도자고 99%는 추종자입니다. 우리가 추종자라고 말하니까 그거는 좀 약간 안 좋게 들리는데 그런 말입니다. 어차피 세상은요, 1%가 99%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도자 1%를 잘못 만나버리면요,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갈지 틀린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니까요, 그 사람의 어떤 방향이 옳고 그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내가 가는 저 방향이 옳을 거라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가는 방향에 내가 함께 가면 뭔가 안심이 되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그죠? 뭔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침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주면 참 다행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 우리가 목회자를 선택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나옵니까? 왜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끌고 갈 때는 내가 100% 완벽한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왜 나를 따라와야 되는지 그 이해를 하는 게, 본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함으로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고 목사님들이 내 따라오지 말고 복음 따라가라 이래버리면 이제 그거는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사실은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뼈다귀 같이 말입니다. 해골처럼 우리가 활용을 해요. 복음에다가 살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풍성하게 하면 좋은데, 그죠? 항상 예컨대 내가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제자가 되고 하면 뭐랍니까? 왜 내 제자 돼? 그리스도 제자 되지. 이러면 같은 말인데 우리는 너무 그러지 마.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데 목사님 보이니까 내 제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일단 지금은 이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그냥 복음으로 느끼시는 그것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섬겨주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듣고 한번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뭡니까? 고린도서 13장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전도자의 말은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 맞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전부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말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듣고 따라오는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공 돌릴 수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나는 부러워하자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말을 하면요, 이 복음의 말은 이건 영원히 남아서 그 사람도 살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여러분이 어떤 자존감과 확신과 이런 거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꼭 바라고, 저는 우리에게 좀 많이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언어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복음은 100점인데 100점 아니라 한 90점인데 언어가 1점이라 가지고 꽈락, 알겠습니까? 꽈락 뭔 말이죠? 다른 점수 아무리 좋아도 한 과목이 60점 밑으로 되면 이 사람은 전체가 낙제예요, 낙제. 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느냐? 다 됐는데 언어가 60점 밑으로 가지고 꽈락, 낙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훈련하자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하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까지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